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걸었죠. 그 중에 마지막이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안일해지면은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하고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한 번 어떻게 1년 12달 부득이하게 또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틈이 벌어지면 사단은 계속 들어옵니다. 처음에 한 주, 두 주 빠지면 나중에는 이제 무뎌져요.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분들이 많아요. 집사님도 많습니다. 왜요? 신앙생활 한두 번 했는데 주일 예배 빠지다 보면은 이 점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도 교회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예배 다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틈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나태해지면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교회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꼭 그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일 생겨서 교회 못 가겠네? 예배 못 드리겠네? 자꾸 한 번, 두 번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쾅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새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큰 응답을 받았던 그 인물들을 보면은 거의 다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Nobody. 또 이 상황 속에서 낯성의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그것도 힘든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언약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 중에 내가 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이 큰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애굽에서 고통을 줍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요. 모세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말리게 하다가 모세가 딱 밀쳤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때부터 모세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고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거기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상처, 또 여러분이 당한 고난,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아무도 도울 자 없었습니다. 아무도 힘되어주고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여태 다 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러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나 힘 다 빠져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좀 불러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나돗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 시대에 40년 동안이나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배경이 있지요. 오랜 동안 선지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 뭐 문제될까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레미야를 보고요. 야,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도 가졌다.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예레미야에게 제명을 지었습니다. 그 제 이름이 뭡니까? 친바벨론파. 저 사람 완전히 바벨론하고 친한 사람이야. 이렇게 제명을 지었어요. 저게 완전히 바벨론파구나. 바벨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말은 왕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군 부대 감옥에 에레미야가 갇힌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수범으로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의인도 갑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에다가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감옥 안이 어때요? 빛도 안 들어와요. 캄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앞에 캄캄한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이 캄캄한 때가 몇 번은 넘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겠지만은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참 목사가 아니죠. 혹 성도들이 그 부분에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위대들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랍니까? 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놓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면 되겠지만 우리 앞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을 놓친 사람은 문제 아닌 것에서도 시험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현장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직분까지 있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언약 놓치니까 완전히 다른 거, 틀린 거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안 붙잡고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틀린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그 사람은 살아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힌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알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작은 말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답입니다. 문제를 안 당해본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도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를 당해본 사람은 이게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죽을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지.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얼마나 어둠입니까? 캄캄함입니까? 그게 재앙이고 그게 멸망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시한 일을 당했을 때도 괜찮겠지만은 진짜 내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올바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근데 친바벨론 파라고에서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했을 뿐인데 제명을 씌워서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말 못할 어려움으로 어려움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딱 잡으십시오. 먼저 잡을 응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야 될 것인데요.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 좀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다릅니다.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조용조용하게 기도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내 인생의 앞길에 캄캄함이 왔다. 내가 억울한 인명을 썼다. 부르짖잖아요. 눈물로 부르짖게 된다니까요. 이것저것 쳐다보지 않는다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잡게 된다니까요. 오직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누가 내 기도 들을까? 의식도 안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뇌에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영혼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보좌 속에 간직되는 거예요.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소리 안 내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내가 듣잖아요. 내 뇌에도 기억이 되고 내 영혼에도 기억이 되고 그게 보좌와 연결된다니까요. 이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가는 데마다 문제가 터져요. 왜 터지는지 모르는데 가는 데마다 문제 터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단을 쌓기 시작한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간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필 엘리야가 도망간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아합왕을 바꾸겠다. 지금 아합왕 때문에 엘리야가 막 죽겠다 그랬잖아요. 아합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네요. 그럼 왕을 바꾸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가 아합왕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착각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내가 남아놓았다. 찾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후계자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다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때가 멸망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작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스데반에게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죽으니라? 아니요. 스데반이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는 잠자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눈 뜨면 천국이에요. 성경은 스데반이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 속에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부르짖으면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벽을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불러가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헤로드 왕이 막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잠자지 않고 그날 밤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중요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어려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중직자도. 교회 떠나버려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워놨는데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때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때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립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중직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려요. 재정부할 때 기도하시고 하시라. 재정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은 우리가 헌금만 수고하면 돼요? 아니에요. 재정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놓고 가정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재정부예요.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들, 망대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교회라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무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건 파수꾼의 사명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부르짖는 것이지만은 먼저 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먼저 알고 찾아내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힘만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라니까요. 오늘 5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린 대부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 안 되겠네.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문제 만나면 복음을 버려버려요. 가장 큰 문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복음 버려버렸다. 복음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결과로 후대까지 망합니다.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려움이 오면 복음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뭘 놓쳐요? 예배 놓칩니다. 기도 놓쳐버려요. 여러분, 복음 놓치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은 사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기도, 사탄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그랬다니까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은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큰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을 치료하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집안에 그 어머니 한 명의 기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집안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 명의 올바른 기도가 흑암에 묶인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놓친 이스라엘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오늘 이 에레미야 한 명의 기도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성을 치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예요. 아유, 뭐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그러겠어요. 안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아유, 무슨 당신이 기도한다고 돼? 사단의 목표예요. 속는 거, 속이는 거.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계속해서 틀리게 하고 결국은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복음 놓치고 옳은 것, 옳은 말 붙잡게 합니다. 복음 놓치고 사람들의 말 붙잡게 합니다.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복음 놓치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점점 흑암 동네로, 흑암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틀린 기도입니다. 악하게 말하면 그게 사단을 계속 불러들이는 기도예요. 복음 놓치고 무슨 기도합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너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해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읍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성읍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성이 치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령, 이 사단, 이 귀신은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 비밀한 일을 깨달았는데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성읍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사단은 벌벌벌 떱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렘넌트들이 응답받으면 사단은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힘을 얻으면 사단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확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확신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재앙받기를 원합니다. 절대 원수는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7족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렘넌트들이 있었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결말을 하는 사람에게 7 재앙이 7 축복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오자마자 설명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 1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놔두고 가겠느냐? 99마리 이 양도 소중하지만은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에 가지 않겠느냐? 밤새 그 양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든 비유입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언약을 어려움 중에 있는 에레미야가 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든 사람들 보면 언약 다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시위대들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를 통해서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를 통해서 포로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고 네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첫 약속이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첫 약속은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운명을 바꾸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집을 보면서, 여러분의 후대들을 보면서 결단 내리셔야 돼요. 우리의 집에 무능, 하나님이 왜 능력을 약속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문 살릴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집안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교회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 오늘 증인들이 모인 예배입니다. 전도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전해야지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요 사모님이 화초를 처음에 한 화분을 딱 사서 조그마한 화초를 하나 딱 키우는데요. 그 화초를 꽃꽂이를 해서 화분을 또 2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그 2개의 화분을 또 꽃꽂이해서 4개를 만들더라고요. 그 화분이 많아지더라고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전달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으로, 전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 내리십시오. 맨 처음 우리 장로님들 임직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장로 되겠습니다. 나는 전도 최고로 많이 하는 장로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나는 헌금 최고로 많이 하는
중직자 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여기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결단 내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병든 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병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같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치병을 줬을까? 아니라니까요. 그 병을 통해서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그 속에 빠지면 똑같이 가난이 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매일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 빠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니까요. 빠져나와야 돼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병든 자 살리는 증인 서야 돼요. 그를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가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시대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 능력 주겠다. 증인 되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증인 되라 그러면 힘든데 증인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증인이다. 이것만 각오하셔도 됩니다. 눈 뜨고 보면요, 세상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친구들 아우성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증인을 보냈는데 증인 입을 다 닫고 있다니까요.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데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안 전해줘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그 발악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번 주간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고 최고의 은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